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중에서는 창세기 3장을 읽으실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시험받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기 좋은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놀라운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 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3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유혹하는 내용이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들을 법도 하고 그럴 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 마음속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시험 드는가? 대부분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없었어도 거듭해서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도 사실은 본론 똑같습니다.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본질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고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전부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문제를 가져다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고통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인데 죽을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덜 고통당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 그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언제나 문제를 바깥에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를 내보내는 존재예요.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고 믿는 게 그런 상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상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타락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외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들의 침략 아래에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과 모압 왕의 강성함을 같은 개념처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를 연합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게 아니라,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타락함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압 왕이 강성할 일도 없고, 모압 왕이 강성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외침을 당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모압의 강성함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압이 강성해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역사는 주변 나라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성이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벌어지면 주변의 나라는 어김없이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남유다의 한 왕이 세워졌더니만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더니만 주변의 나라들이 남유다에게 조공도 바치고 예물도 바쳤다. 이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가 만든 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게 주변에 강성한 나라 블레셋도 조공을 바칩니다. 멀리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청할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작은 나라가 예물도 받고 조공도 받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웠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혹시 여호사밧이 외교력을 굉장히 탁월하게 발휘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연합군을 만들었을까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아니면 여호사밧이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서 이전에 없었던 무기를 만들어서 남유다만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남유다란 조그만 나라로 하여금 주변의 나라로부터 예물도 받고 조공도 받게 만들었을까? 딱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율법에 능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각 마을마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키워진 것도 아니고 무기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외교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은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문제를 갖다 놓으셨으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시험 안 들을 것이고, 이방인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거고, 문제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바깥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바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속 썩이는 그 자녀가 진짜 문제일까요? 의견이 잘 안 맞고 대화가 안 되는 그 남편과 그 배우자가 진짜 문제일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진짜 문제일까요? 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늘 역사 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근데 모압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모압은 이스라엘 오른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늘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고통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문제가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있던 문제가 더 커졌다고.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안 갖다 놓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들여다보았어요. 좋은 시절도 있었고 안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시절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안 좋은 시절에 문제가 더 있다고 느꼈을 뿐이지 가지수에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제 인생에 문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마귀가 선악과 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가까이 갖다 놓으셨어요. 이건 절대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고통이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고통이 돼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선악과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압이 문제가 된 거지 모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자체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거나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두셨을까? 저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만한 조건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끄잡아 당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 둘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기록은 일정해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문제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문제는 가까워집니다.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거리가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자주 쓰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아예 없어요. 왜 우연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갖다 놓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어쩌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왜 갖다 놓으셨을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문제를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깊어지는 거 아세요? 자녀가 속을 썩여야 신앙이 깊어져요.
그 자녀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끄잡아 당긴다고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끄잡아 당겨지면 자녀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자녀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 놓으신 건 경각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 문제가 괜찮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문제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져야지만 문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문제를 없애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서 평안을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평안이에요. 그럼 문제가 언제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끄잡아 당기면 문제는 나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문제는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평안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진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문제가 가까운 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게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고 인식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내용은 문제 없애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번째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기서 이 사람이 특징으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그는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 자란 뜻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른손보다 왼손이 편하면 왼손잡이에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편하면 오른손잡이에요. 둘 다 편하면 양손잡이인 거고. 그죠? 근데 이 본문이 뭐라고 말했는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그래서 왼손잡이라면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인도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른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다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은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열등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열등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하다면 자기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열등감이 있다니까 굉장히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 열등감 엄청나게 많아요.
키에 대한 열등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또 우리 안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부모가 도와주셨으면 내가 잘할 텐데, 내가 조금만 자본이 있었으면 이렇게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고통당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는 부족함,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는 열등감이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진짜 열등감이에요. 믿음의 열등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실력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걸 믿는가 안 믿는가, 이 사실이에요. 거기서 실질적인 실력의 판가름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내 길을 만드는 거라면 열등감 고통입니다. 실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면 굉장히 고통이겠죠. 근데 성도의 삶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가 안 일하시는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웃은요, 사실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른손의 집안에서 태어난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데도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른손의 집안의 사람에다가 왼손잡이를 갖다 놓으셨을까요? 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 가운데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고 이 본문에 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바치는 거죠. 피정복민이 정복자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곡물을 가져다 바치는 인물이 누구냐? 에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에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곡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모압 사람일까요? 의심이 여지없이 모압 왕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모압 왕이 자기들에게 곡물을 바치는 인물을 선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에웃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조롱거리 삼으려고요. 에웃을 통해서 모압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리 눈에 너희는 이런 사람 같다고. 손은 있지만 싸움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우리에게 정복받아야 마땅한 민족들, 그렇게 하려고 에웃을 곡물 바치는 인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비참한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에웃이 선택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 어디에도요, 에웃을 경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에글론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양손을 다 써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시도하지 못하는 일,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일을 누가 시도하는가? 에웃이 시도한다니까. 에웃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에웃은요, 손에는 장애가 있어요. 손에는요. 믿음에는 장애가 없어요. 손에 장애가 있지 믿음에는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장애가 더 큰 장애일까요? 손을 못 쓰는 장애가 더 클까요? 아니면 믿음을 못 쓰는 장애가 더 클까요? 어떤 부족이 있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게 더 큰 재앙일까요? 돈이 없는 게 재앙일까요?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놀랍게도요, 손이 멀쩡합니다. 외모도 멀쩡합니다. 실력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믿음이 장애예요. 믿음이 장애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웃도 쓰세요. 오른손 집안에 태어난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이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장애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양손잡이고
뭘 해도 잘하지만 믿음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못 쓰세요. 진짜 장애는 믿음이 장애예요. 믿음의 장애가 진짜 큰 장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게 장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실력을 가름할 때 외적인 조건 보지 마세요. 토플이 몇 점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키는 몇 센치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과연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정말로 의심하지 않는가?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돼요. 오늘 본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에훗이 에글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아랠 말이 있나이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에게 말을 아뢰면 저 같으면 군대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협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모든 군사를 다 물려요. 단 둘이 남아요. 왜 그런 겁니까? 모압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런 위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에훗에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득이에요. 내 일을 하는 데는 손해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괜히 우리에게 열등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자녀보다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다른 존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거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모든 성도는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붙잡았는데 내가 강할 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더라. 진짜 장애는 외적인 장애가 진짜 장애가 아니에요. 믿음의 장애가 진짜 큰 장애예요. 손발 멀쩡한데 교육 다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못 믿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차라리 연약해서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멀쩡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크게 도전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3층천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들어와 버립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그게 안질이었을 거다, 아니면 간질이었을 거다, 아니면 머리가 벗겨졌을 뭐 등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전 이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해서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약하게 해서 온전케 만드신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능했어요. 못 쓰세요, 하나님이 사람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육신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유능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뭐가 진짜 장애입니까? 내 자녀가 육체적으로 다른 자녀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다른 자녀보다 비상하지 못하고 배경이 뛰어나지 못한 게 그게 장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약함이 강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못 믿는 게 장애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른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른손을 멀쩡히 쓰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오른손의 집안에서 태어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하더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약함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니? 이런 질문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거에 장점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이 묻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믿으니까요. 대신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언제나 똑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질문 딱 하나예요. 내가 믿느냐? 이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믿느냐, 뭘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믿느냐? 내가 지금도 너의 인생에서 일하는 걸 믿느냐? 이거 못 믿으면 장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지만,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신다면 장애예요. 불신은 장애예요. 이게 왜 장애인 줄 아세요? 못 믿는 사람한 사람 일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안 믿어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뭐가 진짜 장애일까요?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까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장애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 뱃속에 자녀를 두고 있을 때 뭐 기도하셨어요? 저도 애가 둘이나 제 안에 뱃속에 있었거든요.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코, 입 제대로 달리게 해주세요. 손가락 10개 있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육신의 장애가 없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육신의 장애가 없어도 장애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멀쩡한데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들어가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못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못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못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믿을 수 있게 달라고, 내 자녀에게 믿음 달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해치우고 나서 급하게 도망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7절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모압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대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지난 1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전투를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했고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았던 모압의 군사를 10,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까? 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들 앞에 에훗이 서 있다는 거. 그들 앞에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기는 가장 강력한 존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 하물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왜 내가 못 쓰임받을까? 왜 우리가 못 쓰임받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싸워주실까? 그래서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건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한 사람이 그들 앞에 서자 그들의 믿음이 자극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전쟁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만났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활성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믿을 수 있었어요. 그들도요.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 자녀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우리 배우자들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정말 그들은 강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들에게 애웃이 없는 건 아닙니까? 어떤 조건으로 봐도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 갖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는 참 쉽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믿는 아빠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게 그 자녀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첫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 앞에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었는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의 진미는 좋은 걸 텐데 왜 이게 난관인가?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료를 마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에겐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빼앗겼고 다른 나라에 잡혀왔으니까 상황적으로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딱 한 사람이 불현듯이 일어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모든 청년들이 끌려왔으니까, 포로이니까 당연히 먹어야지 할 때 딱 한 사람만은 왜 그래야 되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분명히 시작은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 혼자 안 먹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요청을 했더니만 다니엘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있더라.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한 청년이 불현듯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이 그 말을 들어요. 그때 본 거예요. 가능하구나. 아무도 시도를 안 해서 길이 없었던 거지, 시도를 하니까 길은 있었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안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없죠. 그들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먹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자녀들이 왜 믿음 없는 자녀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자녀를 정원준 목사가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 자녀를 요셉이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다니엘이 키웠다면 얼마나 정말 탁월한 자녀로 컸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제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요셉이 되면 될 텐데, 내가 다니엘이 되면 될 텐데, 내가 모세가 되면 될 텐데, 내가 에웃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들만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들만이 문제라고.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 않아. 물론 그들도 문제예요. 근데 그들의 죽어가는 영성을 깨워주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전투를 하지 못했던 강한 용사들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 앞에 에웃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믿음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전수는 절대로 지식의 전수를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사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이 없어서 사사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냐? 사랑과 은혜교회 안목의 장로를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응답하는 걸 보고 싶으냐? 사랑과 은혜교회 안목의 권사의 삶을 보아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거, 아빠, 나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빠 인생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자녀를 깨우는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내 배우자를 깨우는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는 저 집사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항상 현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상 이면에 실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문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문제는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게 진짜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문제는 나간다고 믿으세요. 두 번째, 열등함, 부족함, 나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게 문제예요. 믿음 있으면 연약한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이 믿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했어요. 에웃이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믿음 없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바깥에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문제는 나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열등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당했다면 하나님 이젠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의 연약함을 깨우기 위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고